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양식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9장 1절로 6절입니다. 잠언서 9장 1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가, 누구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서 9장은 두 종류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지혜의 초대와 13절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초대와 사탄의 초대, 혹은 생명의 초대와 사망의 초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초대를 할까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우선 7 기둥이 있는 완전하고 안전한 집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그만큼 최고로 완벽한 집임을 강조해 주시죠. 거기에 더하여 최상품의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기와 포도주는 일상적인 음식보다는 축제와 연관된 음식이겠죠. 또 포도주를 혼합한다라는 것은 향이나 꿀을 섞어 향기롭게 한다든지 마시기 좋게 물을 섞는 고대인들의 습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혜는 자신의 여종들을 성중 높은 곳으로 보내 그곳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하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지혜가 초대하는 초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로 6절의 내용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바로 너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돌이키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닌가요? 죄로 물들어서 이 악한 세상이 전부요, 진리인 양 살아왔던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이지만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만한 사람은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 즉 지혜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가 초대해도 거만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지혜자를 책망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책망도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에 응할 대상자들에게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만한 자와 대비되는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할까요?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피조물인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죠. 즉,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미련한 여인도 연애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준비한 잔치상은 남이 수고하여 만든 떡이나 또 도둑질한 음료였습니다. 한마디로 남몰래 저지르는 악의 맛이 꿀맛이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봐왔던 방식 아닌가요? 바로 사탄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우리를 범죄와 방탕과 유혹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데요. 이런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기에 한 번 맛을 들이게 되면 결단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사탄의 유혹은 영혼을 파괴하는 마약과도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8절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과적으로 사망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그 속은 죽음이고 그 자체가 무덤일 뿐이겠죠. 그러므로 유혹을 받는 자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망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시체가 가득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초대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지혜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와 사탄의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이 둘의 초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겠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했다라고 자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지혜의 초대에 응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하루 나는 과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초대를 당당하게 뿌리치며 지혜의 초대에 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이 멈춰져 있지만 각 사역장들과 부장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